오늘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생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삶은 각자의 주권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선택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 생애가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것이고, 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 생애에 잘못된 열매를 맺어서 스스로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기 때문에 죄의 값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의 본성을 해결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빨리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자아대로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컨트롤해 나가면 우리의 생활 전체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을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패턴이 세 종류가 있어요. 이 세 종류에서 모두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뭘까? 가장 우선되는 생활이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부터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 가정을 가장 무시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인데, 우리가 남이가 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가장 친한 관계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남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 읽어보면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 다 불행해졌잖아요. 처음 살아 아담과 하와부터 부부간에 죄 지으니까 바로 자식대로 저주가 내려가고 형제를 죽이고, 그런 가정에서 퍼진 인류가 별다른 게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에서부터 세워져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이웃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또 사회에 직장, 집단이 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야 돼요. 여기는 또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까 사람의 법칙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서 바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그 모든 부패가
사람들에게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사회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사회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가장 부패한 그런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생활이고, 이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출발해서 영원의 세계까지 계속되어야 될 생활이다 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생활이 이어져서 영생까지 하는 거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뭔가 신을 통해 위안을 받는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까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진리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지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다 잘하는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설교자의 귀에는 안 들려요. 홀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안 들려요. 제가 소리를 자근자근하게 했다고 아멘이 그렇게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라면 그렇습니다라고 왜 동의를 못합니까? 여기 뭐 돈 들어갑니까? 동의하면 뭐 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이 되는 건데 왜 그 아멘을 못해요?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고 못 사는 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동의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첫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가정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를 지금 의미하는 그런 가정의 기본을 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벌써 부부가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다투는 여자는 누구하고 다툴까요? 남자하고 다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잠언이나 이런 전도서 같은 데 읽어보면 은근히 여자에게 좀 잘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여자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양심이 좀 걸려요. 실제로 살아보면 남자들이 더 나쁜 소리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여자들이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이 성경은 그 시대마다 그 관습과 그 시대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남자 중심의 세계고 또 이렇게 뭐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도 그냥 남자들만 모여서 배우지 여자들은 가정에서 그 남편이 다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많이 이렇게 깨어 있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좀 본성대로 좀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은 하지만 이건 여자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투는 부분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비가 오면 반드시 그 빗물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 빗물이 비가 많이 오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 나쁜 후유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을 비 오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비가 적당히 와야 좋은 거지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그 물방울 소리에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이 불안정하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비가 살짝 오고 적당하게 빗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낭만적이어도 이게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떨어지면 이는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다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게 알고 살면 이제 처음에는 뭐 사랑으로 엮어진 관계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감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감수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서로가 아주 골이 깊어져 가지고 문제가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대인관계를 생각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함께 살으려고 하니까 그 죄성이 계속 상대에게 나가게 되고 그것을 똑같이 계속 퍼붓게 되면 결국은 죄가 다른 죄를 낳게 돼서 가장 불행하고 괴롭고 싫은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여기 16절에 그것을 제어하기가 힘든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랬어요.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계속 느끼는데 그걸 우리가 막을 힘이 없잖아요. 바람을 내가 손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기름이 우리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기름을 손으로 쥐어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계속 그 죄성을 발동하기만 하니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또 마음에 감정이 쌓여서 사랑이 어느덧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17절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읽은 17절 뭐라고 말씀했느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철이 그냥 철 자체로만 우리가 부딪히면 이거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 일이에요. 철이 이제 칼과 같은 거잖아요.
서로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그냥 상대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상처 입는 거지. 계속 칼을 막으면 서로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철이 그런 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순기능으로. 그건 무슨 말이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강한 철을 가지고 서로 잘 다듬어주면 서로를 아주 좋은 칼로 만들어주잖아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기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죄성과 허물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적당하게 잘 활용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성도 알고 장점도 알고 나의 죄성도 알고 장점도 알고 그걸 서로 교류해야 되겠다. 이러한 지혜를 마음에 품고 상대를 긍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이 날카롭던 거친 칼이 이제 서로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훌륭한 칼로 어느덧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걸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상호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서로가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오래 살면 얼굴도 비슷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비슷해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뭔가 삶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순환된 가정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승 효과를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칼을 서로 들이대고 쳤다가는 완전히 상처가 가득한, 그래서 정말 서로 원수지간 같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친구라는 이 말이 힌트인데요, 원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신뢰한다는 뜻도 있고 서로 동의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위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위해주는 이런 관계가 친구인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관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해서 떨어져서 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자꾸 상대의 죄성과 허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죄성은 인정을 안 해. 상대방 죄성만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원수가 되어 가는데 바로 상호 보완의 원리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서로에게 있어요. 그 단점은 서로 자꾸 줄여줄 수 있도록 서로를 신뢰하고 단점도 받아들여야지. 또 단점도 고쳐줘야 되고 그것을 인정 안 하면 함께 할 수가 없네요. 상호 보완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사랑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내나 남편은 가장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도 좀 이상하네. 이 남녀의 관계는 참 그 성경에서도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도 비유하면서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알다가도 모르는 관계이긴 한데 분명히 서로가 완전히 개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부에서부터 이 사랑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젊을 때는 이걸 잘 모르죠. 그냥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 말씀으로 조금 성숙해져 갈수록 각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자꾸 변화되어 갈 때, 바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네가 너 사랑하듯이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의 사랑을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부부를 정말 가까운 이웃같이 서로 보완하는 사랑을 해서 이 최고의 법을 이루는 것이, 그게 가정생활의 최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사회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네. 이것도 굉장히 상호 보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자세히 상대방을 쳐다보면 얼굴이 각각 다른데, 그러다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물에다가 이렇게 우리 얼굴을 비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냥 사람이지 뭐 그렇게 미모가 달라 보이고 뭐 특징이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어울리는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얼굴도 이렇게 대충 보이니까 서로가 비슷해요. 그렇게 보이듯이 우리 마음도 서로가 비슷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각자 우선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좀 더 잘 영위하려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사회에 나가면 거기에 서로가 걸맞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을 정할 때도 자기가 그런 방향으로 원했는데 직장에 들어온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살고 싶어서 그 직장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서로가 목표가 같고 뭔가 방향이 같아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같은 방향에 같은 생각을 품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보완하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됐어요. 이 사람도 농부가 되고 저 사람도 농부가 됐는데, 농부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 농장에서 열심히 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걸 팔고 이것도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농장에 취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무화과를
잘 지키고 키워서 많은 열매를 나도 맺어야 되고 저 사람도 맺어서 똑같이 이것이 영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은 빈들빈들 놀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월급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사회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 농장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사람들을 농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도 유익을 주고 주인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서로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인에게 잘 되게 해주는 충성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성공하고 직장의 오너도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생활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만 빼먹고 월급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기적인 욕망만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집단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미운 털이 박혀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을 각자 해야 될 일을 자꾸 떠밀고 자기는 좋은 거는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한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그 충성심도 필요하고 공동체의 충성심도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걸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잘 되고 개개인이 그 직장 생활에 보람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19절이었잖아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 말은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충성심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할 때 그 공동체가 서로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 불교 용어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말 안 해도 그냥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사회생활은 성공적인 사회생활이다. 시편 133편 1절에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진 형제와 같은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야 되고. 그래서 연합할 때 거기에 함께 삶이 보람이 있고 그래야 서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눌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물에 비쳤을 때 같은 얼굴로 느껴지듯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이심전심과 연합의 정신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사회생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네. 이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보다 더 어려운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제일 쉬운 생활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냐하면 가정은 현실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고 사회생활은 더 현실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굶어 죽으니까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해. 근데 신앙생활은 아니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적당히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그냥 필요하고 내가 아쉬울 때 조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또 뭐 그런 일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한동안 뭐 교회 안 나와도 뭐 봉사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좀 마음에 내키면 봉사하고 다 자기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적당히 신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해서 뭔가 누리고 이렇게 자기의 자아 중심으로 조금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뿐이고 그 뜻을 높이고 받을 뿐이라고요. 그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가를 여기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올이라고 하는 거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언제까지나 만족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사람은 때가 되면 아바돈의 세계로 가야 돼. 죽음의 세계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의 영혼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스올이라는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는 세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죽음의 세계에 만족이라는 게 있으며 지옥의 세계에 만족이라는 게 있냐고. 거기에는 온통 죄와 벌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자기가 실수해서 죄짓고 벌 받으면 그게 괴로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을 더 많이 쌓고 하나님께 온갖 그러한 저항을 하다가 우리가 죽었다면, 지옥에 갔다면 그 세계의 벌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은, 신앙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까지 이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정말로 그거를 깨닫고 믿는다면 부부 생활보다도 직장 생활보다도 신앙 생활이 가장 진지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안 되면 이혼도 하고 뭐 안 되면 직장 때려치울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은 단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가 때려치웠다 그러면 그냥 스올로 아바돈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잖냐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처럼 근원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느냐는 문제라고. 영원히 행복할 거냐 영원히 불행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지혜냐? 신앙생활의 지혜냐? 2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랬는데 요거 잘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은은 도가니에다 넣고 달궈서 은을 빼내요. 또 금은 그거보다도 더 뜨거운
풀무로 달궈서 금을 빼내요. 그런데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한다 그러니까 옳거니 사람을 계속 칭찬하면은 사람 잘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 사회의 논리예요. 사람을 자꾸 칭찬해라. 그러면은 뭐도 웃는다고요? 네. 그렇게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라는 말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를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칭찬으로 시험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되지 못한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하고 바로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을 해봤는데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들띄우는 것이 세상의 교육 방법인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칭찬은 시험인 거란 말이에요. 한번 띄워봐라. 그 사람 띄워봐라. 된 사람은 결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끝까지 자기를 절제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되지 못한 것들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수단이 바로 칭찬으로 사람들을 뒤엎어서 속여먹는 거라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와에게 굉장히 하와를 그냥 대단한 여인으로 그냥 받들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를 코너에 몰아서 망하게 만드는데 이용을 당한 거잖아요. 여자가.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하와는 직접 안 받았어요. 아담이 홀로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서 다시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다시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아담에게 성경에서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이미 가르쳐졌거든. 하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갈비뼈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지.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찔리나 모르겠네. 맞아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아담이 그걸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알자. 하와는 반대로 알아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그죠? 이렇게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데 그걸 그냥 그 여자를 조금 띄워줬더니 사탄한테 쏙 빠져버리잖아요. 금방. 여자도 여자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된 사람하고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사람 미련한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곡물, 이 미련과 곡물을 함께 절구에다 넣고 빻더니 곡물은 다 벗겨지는데 미련은 끝까지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끝까지 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적 이 절구에 계속 빠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지. 그냥 조금 뭐가 되는 듯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교만해지고 바로 우리 자아를 드러냈다가는 신앙생활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실컷 좀 영적인 절구짓을
절구를 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신앙은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칭찬이 진짜 연단이 아니에요. 그는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은 바로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새기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생활의 충성으로 인해서 사회가 잘 되고 신앙생활의 온전한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확고부동한 신앙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